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거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소위 사주라고 하죠. 사주가 같은 사람도 어떤 나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뭐 풍수지리를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이야기는 이제 거의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살고 싶어 할까요? 어떤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강동구죠. 강동구만한 데가 없죠.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택리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대부가 기거할 만한 땅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수, 경제, 인심, 풍광. 그러니까 즉 경치가 좋고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풍부하며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한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살기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살기 좋은 곳, 소위 이제 부동산 집값이 좋은 곳 하면 여기에 또 몇 가지가 추가가 돼야 되죠. 뭐 교통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교육, 그죠? 교육, 또 의료. 이 정도가 이제 갖춰져야, 특히 지하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치안 그리고 안전 이것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이 이 국경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서 전쟁이 나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여성이나 아이들이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안전할 수 있느냐, 이런 안전과 치안의 문제가 또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전쟁이 빈번하던 시절에는요, 국경 근처에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또 약탈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경 근처에는 과거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 또 혹은 죄인들이 살았습니다. 죄인들이 유배를 가면 보통 이제 함경도 막 이런 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요즘에는 뭐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고 이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디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심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이 나름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연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연천이라는 동네가 날마다 대포 소리, 총소리를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총소리 막 대포 소리가 나도 또 어디서 훈련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막 그거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날마다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그 동네의 부동산 가격은 과연 어떨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어려가지고 막 부동산 시세 이런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야, 연천의 부동산 값은 어떨까?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는 나름 신축이라 말할 수 있는 34평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5억, 그죠? 예? 1억, 아니 너무했다. 2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세는 1억이 되지 않아요. 1억이 채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보통 이제 군인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간부들이 그런 데서 살아요. 그래서 수요가 적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풍수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열악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연약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연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스불론 지파의 인구수가 12지파 중에서 넘버 4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막강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지파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는 이후에는 거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파가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이 북방 민족들의 국경과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만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으로 보면 함경도, 우리 남한으로 따지면 연천이나 뭐 철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서는요, 지도자나 선지자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지파들에 의존하는 들러리만 서야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으면 당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비루한 사람들을 이를 때 이 고유명사로 스불론 납달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이 비참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안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스불론과 납달리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헛된 것을 쫓는 의지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흑암의 땅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남한과 이쪽을 보세요. 네. 남한은 한밤중에도 굉장히 밝죠. 대낮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평양을 제외하고는 다 깜깜해요. 전기가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뭐 이 김일성, 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 평양 말고는 이 불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흑암인 거죠. 저는 이 사진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을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땅은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수시로 침공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언제나 상존하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그래도 이 수비대, 국경 수비대라는 것이 있어서 이 침략을 하면 막아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침공을 당하던가 혹은 노략을 당하면 막아줄 사람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아무런 안정장치, 사회적인 안정망이 전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로 인해서 가난함과 공고함이라는 정말 비참한 삶, 지옥 같은 삶에 내몰렸을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뭐합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도적들이 와가지고 싹 걷어가 버리는데요. 왕이 없으니 어디 가서 화수연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을 보면 이런 그들의 어떤 비참한 상황, 이 절규가 그대로 절절하게 녹아 있는데요. 이사야서 8장 21절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이것이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가 처한 실상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딴 땅을 주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땅을 우리에게 분배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하게 하시느냐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요셉의 후예들,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뭐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는 아주 좋은 땅을 주셔가지고, 비옥한 땅을 주셔가지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편애하시고, 자신들과 같은 이 듣보잡 지파에게는 이런 쓸모없는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원망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우상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처럼 그들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흑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흑암, 어둠. 적절한 단어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도 돌파구가 전혀 없는 이 상황. 흑암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사를 가면 되나요? 스불론 납달리 정말 못 살겠다. 이사를 가자. 쉽지 않아요. 이미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리고 다시 나라를 재건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그들이 지금 이 불행에 빠진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 있지 그 여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흑암에 둘러싸인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예고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은 자는 다름 아니라 아기라고 합니다. 아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그들에게 지금 위대한 왕, 어마어마한 뭐 능력자, 뭐 장수 이런 사람들이 와도 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 아기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발언이 무슨 뜻입니까 과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쟁을 경험한 세대 또 혹은 아까 말씀드린 연천과 같이 늘상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은요 강력한 지도자 조금 다소 호전적이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를 하면 늘상 이 보수 정당을 유독 잘 찍어주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저기 남쪽은 모르겠는데 연천, 포천, 강원도 이런 데는요 대부분 보수 정당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제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이야기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도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강력한 힘을 갈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이 암울한 상황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전투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줄 지도자들 그들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기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한숨 나오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은 이 예언 속에 그들의 문제와 또한 해결책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구원할 자로 내가 너희에게 아기를 보내주마라고 했을 때는요 정반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힘을 의존하며 살았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무 힘에 의존했어. 이제는 좀 그 힘을 좀 빼야 될 때가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몰락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너무 지나치게 힘을 쫓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살아남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 그러므로 그 헛된 욕망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스불론과 납달리는 사람의 힘과 군사력만을 의지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닌 힘을 의지하다가 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먼저 멸망이 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됐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악이라는 단어, 악이라는 구원자 속에 녹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악이라는 메시지, 구원자로 우리에게 아기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아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는 참 힘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선뜻 내 신앙을 앞세우고 이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지만 막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그러다가 내 인생의 안전망이 뚫리고 막 고난과 가난이 막 국경이 뚫리는 것처럼 막 밀고 들어올 때, 침범하게 될 때, 그때서야 왜 나를 보호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후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시냐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와 과거 스불론과 납달리 힘을 쫓던 그들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내가 동시에 하나님도 섬길게요. 내가 주기적으로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성전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내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잠깐 의지할게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는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누구 밑에서 내가 설교를 쓰냐,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같은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인생이 평안할 때나 혹은 고난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척하고 습관처럼 원망하는 그런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불론과 납달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같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는 그 흑암의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빛을 볼 것이다. 그늘진 땅이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 빛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6절에 나오는 아기와 동의어겠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의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오.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지역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지파 안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지명 하나가 들어있죠. 바로 갈릴리라는 지명입니다. 갈릴리는 당시 이 가나안 땅의 북쪽을 의미하는 통칭하는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갈릴리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는지 성경 곳곳에 나오거든요.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솔로몬의 때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하고 또 왕궁을 지을 때 적극적으로 뭐 백향목도 보내주고 황금도 보내주고 했던 왕이 한 명 있잖아요. 히람이라는 왕, 두로왕 히람. 그러니까 막 후원을 해주니까 솔로몬이 고맙다고 이 히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였어요? 이 갈릴리 땅 20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을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준 땅을 솔로몬이 지 마음대로 막 다른 나라에게 막 팔아 넘긴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근데 히람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랬죠. 열왕기상 9장 1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딴 걸 나한테 줬냐라고 다시 솔로몬한테 돌려줬습니다. 신약에서도 갈릴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 땅에 나사렛에 지금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빌립이 살던 동네가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거기예요. 다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스스로도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느냐고 자폭한 거죠, 일종의. 자기도 갈릴리에 살면서 자폭한 겁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낙후된 동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편견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거기 사는 사람조차도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할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괴감과 패배감에 쪄들어 있는 그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본 사람, 메시아를 가장 먼저 그 설교를 들은 사람, 메시아와 가장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땅 갈릴리 사람들과 예수님은 일평생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보고 듣고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내 새끼 이쁘다고 우리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메시아를 가까이서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과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장 후지고 나쁜 땅을 받았다라고 불평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이 갈릴리에 딱 들어맞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포함해서 일평생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가장 먼저 메시아의 설교를 들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찾아가셔가지고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고 내세울 것이 많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주마, 우리를 아내라 부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 공로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이자 아버지이자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며 조건이 필요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에 33년을 거주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결국은 떠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며 바로 오늘 이 설교, 이 본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언의 수혜자가 된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은 우리 신자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불론과 납달리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상징합니다. 1절 말씀을 자주 읽는데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과거에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흑암의 땅,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지만 장차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해변길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해변길. 여러분, 해변길이 어떤 길일까요? 해변길은 당시 무역에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과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물자들이 왕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상인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보통 이제 무슨 길이라고 불렀어요. 뭐 왕의 대로, 또 뭐 실크로드, 막 이렇게 붙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해변길 역시 이 지중해를 보면 지중해 동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북쪽과 지중해 남쪽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이 무역 통로가 바로 이 해변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교통의 요지는요, 도시가 형성되기 쉽고요, 돈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어떤 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살던 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그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쓸모없는 땅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알짜배기 땅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찾아온 거죠. 침략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유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으로 들어가는 마치 입구와 같은 반도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역사를 보면 늘 침략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항구, 세계적인 공항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교통의 요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한 걸 걸까요? 야, 너희들 조금만 참아봐라.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너희들 그 땅에 해변길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해변길과 함께 나란히 거론되는 이 갈릴리라는 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과연 어떤 길을 통해서 세계로 나갔을까? 당연히 이 해변길입니다. 무역의 통로이자 사통팔탈한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길이 이 해변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해변길의 중심에 갈릴리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 해변길을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해변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 해변길을 통해서 떠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해변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또 혹은 동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이처럼 해변길은요, 누군가에게는요 돈을 벌어다 주는 도로예요.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절 말씀처럼 이 길은 생명을 살리는 영화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 길이 잡히니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스불론과 납달리는 한때 버림받은 땅, 아무런 쓸모없는 땅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명하시고 그 땅을 사용하심으로 그 땅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죄라는 강한 적을 만나면 그저 도망치기에 급급했고요. 그 적이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침투하여도 우리는 하나 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 쩔쩔매고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그냥 버림받았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낙심하고 그냥 끝났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그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마치 해변길과 같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치 해변길과 같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우리를 이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해변길과 같은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이며 황무지라 여겨지던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땅으로 높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시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격, 나의 직업,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에게는 쓸모없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조차도 해변길과 같이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립시다라고 할 때는 내 돈, 내 시간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내 옛날 그 시절 하면서 옛날에 좀 힘들었던 시절을 좀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았던 판교라는 지역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교는 지금처럼 별천지가 아닙니다. 개발되기 이전의 땅. 논과 밭과 비닐하우스가 질비하던 사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그 동네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신 적 없죠? 개발되기 이전에 판교 가보신 적 없죠? 말을 마세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 사역지를 따라서 이 판교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판교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사를 했는데 아마 지금 제 아내나 애들한테 야 판교 그러니까 옛날 판교, 지금 판교 말고 이사 가서 거기 사역 좀 할까라고 하면 아마 이혼하자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만 살자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거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당시 거기는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고 도시가스는 뭐 상상도 못하고요.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고 그 흔한 편의점 하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한참 거의 1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밟아야 지하철 간신히 탈 수 있는 그런 동네가 판교라는 동네였습니다. 저에게 판교는 그야말로 스불론, 납달리나 다름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있는 땅.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도 판교가 교통이 좋았거든요. 그 경부고속도로랑 이 외곽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역이 판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지하철까지 다닙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이제는 강남에서 안 산다면서요. 많은 재벌들이 판교에서 산다고 합니다. 뭐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판교에 산대요. 와, 대단하죠. 네. 부럽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예전에 저기 살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 땅이었는데 이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 인생이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희망이 없던 인생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두 딸과 오순도순 함께 사는데 저에게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행복한 사역을 하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꿈에라도 꿀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꿀 수 없는, 꿈에라도 그것을 꾸면 마치 내가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욕심 안 부리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새 제 인생에 이 해변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 목회가 아직 한참 남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마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작은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물론 때로는 궁핍에 처할 수도 있겠죠. 예전처럼 허리가 부러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를 경험했던 그 척박한 인생을 거치면서 깨달은 저의 인생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 그 빛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흑암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덮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해변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기필코 그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인생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맙시다. 지금 이 세상 모두가 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인류가 언제 종말을 경험할지 모른다고 비관적인 예측만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또 조건과 소유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바로 그때 흑암이 아닌 우리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무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변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간직한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 소망을 안겨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복음의 등대가 됩시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와 같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